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이 뭐 설교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거룩한 길, 감사의 길.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거룩한 길, 감사의 길. 설교 그만할까요 이제?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이 27권이 된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66권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핸델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위로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이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공독한 3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3절에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굿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뜨겁게 타오르는 땅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에 처해 있는 그 현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무리 비옥하고 풍성한 낙원이라도 영적으로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뜨겁게 타오르는 땅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그럴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자같이 상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갈급하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풀립니다. 무릎이 떨립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사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경험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상황을 낙원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요. 이것이 바로 소망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소망의 길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 끝날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직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감사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소망의 길을 영원히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에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족의 삶은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몫이 남보다 적다고 생각할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남과 비교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 하나는 나보다 부하고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므로 열등의식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려다보므로 그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하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렴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뭐라고요? 내 모습입니다. 주 받아주소서. 여러분들, 내 모습 그대로 만족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긴 인생은 살지 못했지만 67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좀 길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장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뭐냐면 최고 좋은 학교를 나왔던 사람들이 좀 불평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실은요, 자아 만족, 내 모습 이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정치가 가운데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 노선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늘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유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운명을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한 번은 구두가 다 떨어졌는데도 구두를 사 신을 수 없는 극도로 어려운 때가 있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거기서 두 발 없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는 두 발 없이 목발 두 개만을 옆에 둔 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었다. 내 마음은 순식간에 변하고 말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야 나는 완전한 두 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까지 구두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망의 중독으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일평생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에 대한 고귀함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신발을 샀을 때 두 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장갑을 샀을 때 그 새 장갑을 산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두 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당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욕심이 가득한 곳에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아멘 안 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원에서 설교하다 보면 이 부분도 아멘 샀습니다. 전혀 아멘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그냥 아멘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하시고 영적으로 너무 똑똑하셔서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앞에 아멘 크게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랬는데 또 뒤에 욕심이 가득한 마음에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멘도 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되거든요. 명철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하는 곳에는요,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소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사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밝은 면이고 하나는 어두운 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너나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것도 컴퓨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할 때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검색이거든요. 검색. 여러분들, 검색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뇌 연구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하면은요, 뇌의 검색 기능이 작동해서 감사에 해당되는 더 많은 자료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새벽 미명한 시간, 아침을 시작하면서 불평적인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 저는요, 여기 설교할 때마다 오늘 부산 초음교회 목사님이 오셨고, 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 부부가 둘이만 올 줄 알았는데 둘이 더 늘어가지고 지금 와서 앉아있는데, 예.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저는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앞에 기둥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우리 초음교회 목사님 오후에 설교했지만은 저보다 키가 10cm는 더 크거든요. 저도 답답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튼 감사를 생각하면요, 하루 종일 감사의 사건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원망 불평하면요, 하루 종일 원망 불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산 길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련에 보면은 러시아 시대 때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육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교 시절에 문서 위조죄로 시베리아 정치수용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병이 나서 아파 죽는데도 계속 일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대작을 저술했다는 겁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이 솔제니친은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 수사식 때 이 솔제니친이 한 첫 마디가 뭐냐면은 Thank you, prison. Thank you, prison. 고마워요, 감옥. 물론 그 몇 년 동안 어려웠지만 그 감옥 살이가 아니었다면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말이죠, 방주교에 있을 때 한 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추수감사절인데 설교를 하고 한 찬송을 같이 뜨겁게 부르는데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한 95% 가까이 나오는 교회 아닙니까? 한 800명 되는 그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울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갈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제 제자 딸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죠. 은혜 받았다.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관광 오신 한 800여 명의 분들이 대부분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관광 올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런 분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다 울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소망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감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묻어야 감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물으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간구를 먼저 해버리면요, 나중에 기도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할 때 더 값진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첫 부분만 인용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상징 같은 데 보면요, 뭐 쓰여져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감사의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102층짜리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거든요.
왜 102층으로 했을까요?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왜 102층으로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7일에 이제 미국에 당도했을 때 102명이 도착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몇 층을 지었다고요? 102층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에 가면은요, 북한이 자랑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체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체탑은요, 25,550개의 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25,500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김일성이가 태어나서 산 날이 25,550이잖아요. 그래서 25,550개의 돌을 가지고 주체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두 건물은 건축의 동기가 대조를,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미국이 욕은 많이 들어먹지만은 미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천년자원의 3분의 1을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먹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풍요하게 삽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주체탑이나 쌓고 있는 그 나라는요, 지금 다들 굶어 죽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라와 뿌리가 병든 나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튼튼한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병든 뿌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병든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거룩한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